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7쪽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본문은 솔로몬 시대의 본격적인 진행을 보여줍니다. 사장 전체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펼쳐져가는 과정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으신 앞부분 1절부터 19절은 솔로몬이 자신과 함께 나라를 경영해 가게 되는 관리들, 솔로몬이 임명하고 세운 신하들에 대한 소개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읽으신 2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복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먼저 본문을 쭉 먼저 좀 살펴보면요. 20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많은 인구들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21절은 넓은 영토를 가졌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다. 22절부터 23절은 풍족한 음식물, 가축들 이런 것의 예를 쭉 설명을 합니다. 24절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외국에 대한 입지들,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어떤 존중받는 위치가 되고 그 높아진 입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25절은 그야말로 그 시대가 평화로 가득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여기 설명해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표현이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무른다는 이 표현이 유대인식의 정말 그 시대의 평안이 가득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화의 때였다 이야기하고요. 26절에서 28절은
강성한 군사력, 많았던 병거와 말과 마병과 심지어는 그 말을 먹일 외양간과 먹이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강성한 군사력들이 얼마나 강하고 풍성했던가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29절 이후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그 학식과 지식과 그 총명함이 누구보다도 그 시대의 어떤 이들보다도 뛰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고요.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은 그 지혜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 유명해진 30절에 31절 그리고 34절도 이 유명해진 솔로몬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32절, 33절은 솔로몬이 이 지혜로 남긴 업적들에 대해서 수많은 잠언과 노래와 식물에 대한 어떤 연구와 발견과 또 각종 동물에 대한 발견과 정의와 이런 것들, 이런 업적들, 성취들 이런 것들까지 쭉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는요, 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영과 평안과 평화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우리 한 장을 좀 앞으로 넘기셔서 지난주 우리 같이 보셨는데 3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좀 보시죠.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누리게 하신 것이 특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번영과 평화고요. 그리고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의 내용이 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읽으신 3장 12절 13절의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는 직분,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왕이라는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그것을 분별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삶에 대한 몸부림과 사모함과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상황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약속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삶을 통해, 내게 주신 이 위치를 통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내가 정말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며 나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번성함, 성공, 부요함, 삶의 안전, 삶의 평안, 행복한 삶 다 좋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죠.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죠. 부유함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해야 하고 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할 때 그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그것 뒤를 자꾸 쫓아다니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를 쫓아다니는 삶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 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그것 쫓아가면서 많은 경우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잘해 주셨어요. 1부 때 시도했는데 좀 실패했어요. 어쨌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늘 이야기를 잘해 주셨어요. 외할머니 오신다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어린 시절 되게 많았어요. 늘 오시면 못 주무시게 하고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 조르고 그랬었어요. 그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 생각이 나는 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산꼭대기에 서서 알밤이 든 큰 자루를 하나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집어 던져놓고 먼저 쫓아가서 잡는 사람이 저거 다 가지는 거다. 이제 그러고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 알밤을 담은 자루가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산비탈을 굴러가는데 토끼는 쏜살같이 쫓아내려가는 거예요. 자루를 향해 쫓아내려갔어요. 거북이는요, 쫓아내려가잖아요. 엉금엉금 어쨌든 기어가는 겁니다. 기어가는데 토끼가 쫓아가서 끝에 가서 자루를 탁 움켜잡았어요. 이야, 됐다. 내가 다 차지했다. 그러고 들었는데 자루가 열려서 터져버렸어요.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는 동안 알밤은 다 새서 온 산이 흩어져 버렸어요. 토끼는 자루만 들고 뒤를 돌아보는데 엉금엉금 기어 내려오던 거북이가 내려오면서 그 흩어져서 구르는 알밤들을 다 주워 경주에는 졌는데 알밤을 가득히 차지한 존재는 거북이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겼다 그랬는데 토끼는 빈 자루만 들고 진 것 같은 거북이는 알밤을 다 차지하게 되었더랍니다. 여전히 썰렁하네요. 1부 때 실패해서 2부 때 좀 바꿔서 다시 해봤는데도 여전히 썰렁하네요. 문제는 뭘 쫓아가느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부귀와 영화와 성취와 성공이요 맹렬하게 그것 뒤를 쫓아다니는 삶은 그야말로 쫓아다니는 삶이 된답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따라오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그것이 따라오는 삶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내게 주어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의 행함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따라오게 해주신대요. 붙어지게 해주신대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그 복이 안 붙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봐야 우리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사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며 사는지 죽도록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도 그게 따라오지 않고 그게 붙어지지 않잖아요. 성공과 성취를 죽도록 쫓아가도 성공했는가 싶은데 엉뚱한 곳에서 실패와
구멍이 터지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지금 본문의 시기까지는, 지금 본문의 시점까지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삶은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왕이니까 부귀와 영화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나라의 부를 더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번성함을, 번영을 더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교적인 어떤 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솔로몬에게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이 직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고민을 하며 지금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이 번성과 부귀와 영화와 성취와 유명해짐과 이런 것들을 지금 더하여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내게 주신 사업장, 사업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사업들이 경영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인들이요, 내게 주신 그 자리에, 내게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충족되는 그 일들로 행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된 자리요, 자녀된 자리예요, 내게 주신 삶의 자리예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나를 통해, 나의 직분을 통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고 그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번성함이 나타나고 부요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타나고 안전이 나타나고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들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게, 하나는 이 군사력이라는 것의 함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성한 군사력, 풍성한 마병과 이런 군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의 증거들로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17장 우리 좀 보시죠.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지금 신명기 17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니네들이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 정착하면 분명히 너희 안에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 미리 예측하셨어요.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게 될 때 기억해라, 주의해라. 특히 왕들은 주의해라. 그 이야기가 신명기 17장 16절 전후로 해서 쭉 몇 가지가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절입니다. 16절은 뭐라 그러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찾아가지 말 것이며, 이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는 겁니다. 자, 군사력이 강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군대가 많고 강성하면 그 나라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군사력의 강성함으로 말하면, 치자면 다윗 시대가 가장,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군사력이었을 거예요. 치는 곳마다 정복하고요, 이기고요, 승리하고요, 영토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가 사실은 다윗 왕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뭘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왕이 뭘 의지하느냐예요. 백성들이 뭘 의지하느냐예요. 우리는 군대가 많으니까, 우리는 마병이 많으니까, 우리는 군 장비가 뛰어나니까 자,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것을 의지하는 거냐?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대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삶에는 이미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적금 통장에 쌓여있는 그 금액들,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해주시나요? 여러 가지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나 안전장치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느냐예요. 내가 다 해놓은 안전장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걸 허다하게 봅니다. 안전장치를 걸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터진 사건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안전의 의지는, 진정한 평강의 의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과 보호와 평강과 힘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 이후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근본적인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29절 그렇게 선언하죠. 29절 자체가 아예 그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치들, 솔로몬이 지금 지혜와 박학함과 이 폭넓은 지식들, 이건 하나님과 꼭 상관이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이치와 근본 진리와 삶을 바라보는 것과 물질과 이 돌아가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근원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만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예배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돈을 버는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들 잘 사귀는 지혜도 주시고, 일 잘 풀어가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보다. 아니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진짜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과 교제하는데 여호와 경외함이 그 중심에 두어질 때 관계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벌고요, 재물을 사용하고요, 거기에 재물에 대한 여호와 경외함이 있을 때 재물에 대한 진정한 지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양육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그 아이들을 볼 줄 알고 다룰 줄 알고 세워갈 줄 아는 그 자리에 진정한 참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다루어내어야 할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어떤 때는 결정하고, 어떤 때는 말하고, 어떤 때는 행하고, 어떤 때는 수고하고, 어떤 때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 모든 영역과 자리들마다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빨리, 또 아니면 편리하게, 편하게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지혜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1부 예배 때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부 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요즘 읽는 책이 제가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가정은 결국 성인이 된 두 딸이 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그 가정에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한날은 두 딸이 큰애는 5학년이고 작은애는 3학년이고 그 또래 되는 나이였어요. 툭탁툭탁 말다툼을 하다가 툭툭 서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러고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둘을 불러 세웁니다. 둘 다 일어나. 니네들 보니까 서로 미워하네. 미움이라는 게 어떤 걸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부터 너는 동생 뺨을 때리고 동생은 언니 뺨을 때리고 서로 뺨을 때려. 애가 무서워서 하라 그러니까 툭 이러고 쳤어요.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아빠가 보여줄게. 그러고는 아빠 있는 힘대로 때리는 거야. 저쪽 구석에 가서 애가 처박혀 버렸어요. 언니 생각에 내가 살살 때리면 얘가 아빠한테 더 세게 맞겠구나 생각을 하고 둘이서 그 밤에 몇 시간 동안을 번갈아 가면서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자, 그 아빠의 생각이요. 얘들에게 미워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려줘야겠다.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빠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알려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요. 그런 그 한 번의 에피소드만 있었겠습니까? 쭉 이야기들이 있어요. 결과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큰 딸은 10년이 지나도록 자기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집 밖을 나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병들을 앓게 되고요. 동생도 연이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고통과 아픔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들 많죠.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빨리 바꾸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걸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들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오랫동안 견디어 주어야 하는 게 참 지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지만 이 상황은 내가 품어주고 견뎌주고 끌어안고 이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관계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무언가가 새로워지고 절대 조급함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함의 지혜요. 그 자리에 여호와 경외함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다루어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지혜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미리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삶을 계속 세워가면 가장 좋겠죠. 먼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혜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요, 모든 일들 속에, 관계 속에, 가정 속에,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속에 정말로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그 영역이 내 삶의 영역마다 그 기초에 놓여지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분별과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요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들이 새로워져가고 힘이 있어져가고 변화되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힘이 날마다 더해져 가시는 복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영이나 행복이나 안정이나 평강이나 이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 삶에 주신 모든 영역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따라오게 해주시는 참된 복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안정과 내 평강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지혜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지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번영의 부유함들이 아름답고 부유하게 나타나며 누려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번영과 평안과 행복과 안정과 하나님 이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따라오게 해주시는 은혜의 삶들 살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도 어떤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 사모함과 그 열정과 그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번영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이것 이루어내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실하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풍성함과 부요함을 더해주시는 복의 삶들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참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와 주심, 인도함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굳건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붙들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삶의 영역마다 우리가 몸부림하며 고민하며 염려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루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이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님 참 지혜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영과 부요함과 평강과 안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이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 건가, 이루어갈 건가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 몸부림과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삶의 고민들을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번영과 부요함과 성취와 아름다운 평강이 날마다 더 가득해지는 복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며 세워지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